유효적 소명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완전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혜로 남기워진 자유의지로 구원 얻는 믿음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인간이 타락을 하였지만은 특별 은혜가 없어도 보통 은혜에 의해서도 충분히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성령님의 선제적 은혜에 의해 선제적 은혜, prevenient grace, 선제적 은혜에 의해 원죄가 이미 용서를 받아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 은혜가 없어도 보통 은혜에 의해서 충분히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명하시죠. 우리는 먼저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은혜는 General Grace, 특별 은혜는 Special Grace라고 부르죠.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보통 은혜는 뭐냐면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그래요.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죠.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는 이 보통 은혜로 주어진 자유의지를 확장해 가지고 영적 선에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냐면 타락은 인정하지만 완전 타락은 부인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은혜를 말해요. 정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은혜를 말한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바로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인간이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영적 선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그러느냐. 보통 은혜에 의해서 특별 은혜가 없어도 보통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공동의 믿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의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다. 이거를 알면 더 또 클리어져요. 보통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공동의 믿음이고 common faith. 특별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saving faith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구원 계시가 없이 보통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은혜에 의해서도 구원 얻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먼저 구원 얻는 믿음 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그거는 뭐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믿음이고 사역에 대한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마음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보통 은혜에 의해서 가질 수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혼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역사상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이거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 대표자가 아르미니우스가 있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 은혜로 예수님의 선제적 은혜에 의해서 직접 부르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12의 혈루증 여인을 볼 것 같으면 자기 믿음에 의해서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뭐 예수님이 부른 게 뭐가 있느냐. 자기 발로 다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은 선제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혈루증 여인은 선제적 은혜가 없었어도 보통 은혜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나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정통신학적 주장이 옳은 것 같은데 혈루증 여인에 있어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9장 2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잘못됐냐 여기서? 바로 공동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의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비행기를 믿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이게 바로 공동의 믿음이에요. 이거 뭐 믿는 사람만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일반 은혜에 의해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이 공동의 믿음은 그렇죠.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특별 은혜에 의해서 구원 얻을 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공동의 믿음은 보통 은혜의 부분이고 구원 얻는 믿음은 특별 은혜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선택받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은혜는 보통 은혜와는 다르게 성령님의 특별 은혜로 오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뭐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일반 은혜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보통 은혜에 의해서는 믿을 수 있지만 특별 은혜가 오지를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의 구주다. 이런 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특별 은혜가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 보통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특별 은혜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분 안 되는 거야. 특별 은혜에 의해서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 은혜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이거를 확실하게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그들은 갈팡질팡한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는 공동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 이거를 같은 거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보편 은혜에 의한 공동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못 바꾸셨어요. 아버지에 의해 특별 계시를 받은 자만 특별 은혜를 받은 자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못 바꿔버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이 예수님의 특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아버지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야. 보통 은혜에 의해서 온 사람은 아버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 은혜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는 가지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역시 바로 구원 계시에 의한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혼동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이에요.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주권적인 믿음은 바로 이 특별 은혜에 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기 때문에 타락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이죠. 이 믿음은 유효적 효과가 있어서 곧바로 중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를 구원 계시다 이렇게 불러요. 구원 계시가 없이는 중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중생의 역사는 성령의 구원 계시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 계시로 말미암는 믿음이 바로 세이빙 페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주권적인 구원 계시에 의해서 구원된 자들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더 믿음이 강해져요. 뒤로 물러가는 게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구원 얻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1장 49절을 읽어보세요. 나다니엘이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절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의 고백은 그 고백의 근원과 경로를 표시한 것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좀 독특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경로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인터뷰한 기록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기 전이에요. 다음에 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7절로부터 11절 그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사실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월의 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로서 완전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우리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바로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른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논평이 실려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논평이 거기 실려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너처럼 추리해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로 거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네가 추리해가지고 안 것이 아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너보고 가르쳐줘가지고 네가 안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해왔던 내용하고는 아주 스페셜한 그 띵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혈육, 이거는 flesh and blood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법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플래시와 블라드다. 그래서 플래시와 블라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특별 은혜다 이겁니다. 보통 은혜가 아닌 제네럴 그레이스가 아닌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에 의해서 네가 그거를 받아서 고백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특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는 구별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혜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베드로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도대체 뭐냐? 바로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게 우리가 공부한 불가항력적 은혜의 새 생명의 뭐예요? 발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적 은혜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쭉 역사를 해가지고 새 생명이 발생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그러면서 딱 나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출생, 베어링을 얘기하는 거야.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그렇죠?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 은혜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유추할 수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특별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도 이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한 인간은 모두 예수님의 직접적인 구원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